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번 딱 환영하고 전혀 반응 안 하시려고 그러죠, 앞으로. 그러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저 분당 지역에 분립개척 교회가 6군데가 있는데 다 가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기쁨이 되는 교회를 한 번도 못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되는데 얼마나 설레고 기뻤는지 모르고, 또 재진 목사님과도 그렇고, 재진 목사님이랑 저랑 되게 막역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립교회 할 때 29명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저랑 유일하게 눈높이가 똑같은 목사님이 이제 재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서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둘만 이렇게 눈높이가 맞아가지고 되게 친했고, 그 사모님들끼리도 친하고, 그래서 아주 막역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스킨십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 정말 사랑해요. 이거 정말 말씀드려야 돼. 기쁨이 되는 교회 간판 거는 날 제가 왔었던 거 아세요? 기쁨이 되는 그 간판 건다 그래서 제가 사역 뒤로 미루고 와서 도울 거 없나, 저기 저 터미널 가면 3층에 꽈배기 파는 데 있어. 꽈배기 40개 사가지고 와서 교육자들 나눠주고, 근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박재진 목사님 빼고는 제가 왔다 간 줄 모르는데, 간판 나중에 사진 갖고 올게요. 그 간판 거꾸로 올려가지고 하는 거 찍어놓은 사진도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 진심입니다.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지금도 저는 사실 어색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 4년 5년 만에 처음 오고, 교회가 정착됐을 때 외부인이 오는 건 되게 낯선 거잖아요. 근데 되게 지난주에도 온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 불편하지 않죠? 그래요. 눈빛은 공허한데요. 네, 그런데 눈빛은 공허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진짜 은혜 있는 시간이길 바라겠고, 제가 어느 교회 가든 간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제일 유능한 설교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자인 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배정을 하실 때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설교자인이 저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친하건 안 친하건, 제 컨디션이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확 펼쳐지기를 바라겠어요.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좋지 않냐면 드라이가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오는 거라 되게 볼륨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드라이 해놔가지고 도착하니까 다 죽어서 마음이 되게 심란했어요. 근데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분위기 편하게 된 김에, 이게 책자 사용에 광고만 해서는 이렇게 동료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책자 제작을 제가 했거든요. 컨셉을 제가 잡아가지고 글 수집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세요. 오늘 둘째 날 보면은 편안함의 우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리가 비면 빈 대로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권력이 들어오던, 편안함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근데 오늘 십자가가 멀어짐으로써 들어오는 게 편안함의 우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해야죠. 하지만 편안함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편안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편안함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불편함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보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편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함의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현대 학자와 종교개혁자 존 칼빈 두 분의 글이 실려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편안함의 우상이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면서 헌신보다 안전을 택한다, 신앙도 불편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한다, 이 지표가 나와요. 이 지표를 두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편안함을 추구했구나.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편안함을 놨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매일 세 번째 페이지면 삶으로 이어지는 질문과 기도가 있어요. 보통 책자 보면 질문과 기도잖아요. 그런데 무슨 질문? 삶으로 이어지는 질문과 기도. 어쩌면 제목도 이렇게 잘 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삶에서 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과 실천해야 될 거는 뭔지 그렇게 알아가실 때 매일매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이 얇은 책이지만 5일치를 다 읽으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자 이용해야겠어요? 그냥 버려야겠어요?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맨날 그날의 설교자가 누군지 설교 적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누구예요?
민근이. 네, 그래서 잘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자 이용 잘 해주시고 김병환 목사님 이 정도 광고하면 됐죠? 그렇죠. 이 정도 광고하면 됐죠. 커미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사실 이 저녁 시간은 쉬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녁 집회 나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무의식 중에 각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쉬어야 내일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쉼을 포기하고 나온다라는 건 말씀을 먹는 것이 쉼보다 우리 삶을 더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그 영적 양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읽었는데 다윗이 울고 있어요. 다윗이 막 울고 있어. 왜냐하면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오늘의 말씀인지 제가 이제 알아가도록 하겠는데, 주제는 이겁니다. 우린 사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진 않아요. 이게 제목이 참 신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제일 두려워하진 않아요. 요함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먼저 사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두렵지 않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는데 가장 두렵지는 않아요. 성경 구절 먼저 하나 볼게요. 창세기 25장 32절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막이 나왔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배경이 뭐냐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막 목이 타고 막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야곱이 딱 가가지고 이 찬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을 딱 주면서 너 내 팥죽 줄 테니까 너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거래를 합니다. 그때 에서가 한 말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장자권 팔고 팥죽을 먹죠. 이게 여러분 위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죄된 본성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된 본성은 어려움을 과장해서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쭐게요. 에서가 이때 팥죽을 못 먹었다고 진짜 죽었을까요? 아니, 죽을 것 같이 힘들었겠죠. 지쳤겠죠. 하지만 팥죽을 안 먹었다고 진짜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하지만 진짜 죽을 것 같은 게 너무 크니까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파는 게 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뭔가 우리 눈앞의 현실이 훨씬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셨는데 현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현실보다 크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어려움을 먼저 크게 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을 크게 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먹으로 눈을 딱 가리면 이 분단분들이 보이게요? 안 보이게요? 안 보여요. 근데 제 주먹이 더 큽니까? 여러분이 더 큽니까? 지금 안 듣고 계세요? 지금 안 듣고 계신 거예요? 아까 박수 너무 오래 쳐서 힘드세요? 이제 자기를 주무시기로 한 거예요? 자, 다시. 아주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제 주먹이 큽니까? 여러분이 더 큽니까? 여러분이 더 커요. 근데 제 주먹이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을 가려요. 여기서 착각이 있는 거죠. 비껴보면 여러분이 계시구나 아는데 눈앞에 주먹에 시선을 뺏겨가지고 여러분을 못 보고 주먹이 제일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려움 하나가 내 눈앞에 던져지니까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려움에 세상의 눈을 뺏겨서 하나님을 못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시선 교정을 주심으로써 보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늘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이 더 커요.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루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쁨이 되는 교회는 그 사랑교회 고상선 목사님이 자주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상선 목사님 요나 얘기 해준 적 없나요? 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어제 은혜 받았는데 어제 본문도 생각이 안 나죠. 내일 돼봐야 내일 저는 잊혀진 사람이 될 겁니다. 박민근이 누구야? 개짝달만 하네. 생각나죠. 요나 1장 9절에 그게 있어요.
그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딴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진노를 표현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인을 찾다 보니까 요나에게 원인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 넌 누구냐 했더니 요나가 자기소개하는 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요나 하나님 믿어요. 경외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인 본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기네들을 괴롭힌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사랑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히브리 사람됨이 더 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것보다 그들을 향한 내미움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늘 나의 뭔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이거 되게 교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지 않는 이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구석에 계신 기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에도 없는 이때 사탄이 그 중심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편한 예를 들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해서 면피하는 게, 거짓말을 해서 망신을 안 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자로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자로 쓰는 게 더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게 더 두려우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뭔가가 더 커요. 두려움이 더 크든 내 존재감이 더 크든 내 자존심이 더 크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야탑동에 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창 때 이 야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건너편에 그 실내 야구장, 스크린 야구장이 있어요. 제 딸이 야구 굉장히 좋아할 때 거기 가서 많이 놀았는데 그 건물을 들어가면은 그 건물 지하에 지금 여러분의 눈빛은 지금 말씀보다 거기 어디 있냐고. 일단 주소는 제가 박재일 목사님 찍어드릴게요. 옛날 BYC 건물 뒤편 그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 주차장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좁아요. 좁은데 기둥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차 하나라도 막고 있으면 다른 차들이 돌아 내려가질 못하고, 근데 자리도 몇 개 없어서 금방 차는데 한 차가 막고 있으면 계속 밀리는 거죠. 빨리 비켜가지고 이렇게 돌아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거길 내려가는데 한 차가 딱 주차하지 않고 막아서고 있으니까 모든 차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왜 못 가고 있는가 하니까 뒤에 차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하니까 되게 모르겠죠. 자, 그래서 방송실 그림 큐 이거예요. 얼마나 친절해요. 이거구나. 머리에 쏙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차장 내려오는데 민근이 저기 있죠, 뒤에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빨간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빨간 차가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제 앞차에 무서운 아저씨가 내렸어요. 왜 주차 안 하고 막고 서 있냔 말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차 빼란 말이야. 근데 그림 딱 보세요. 차가 뒤로 못 가는 게 보라색 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차 문제가 아니라 보라색 차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저씨가 방향을 돌려서 보라색 차를 보면서 문 닫으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시 내 얼굴 짠. 자, 다시 방송실 제 얼굴.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무서운 아저씨가 본 게 있어요. 이제 제 자리에서는 안 보였는데 그 무서운 아저씨가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전에 딱 보인 게 뭐냐면 그 문연 보라색 차에서 다 큰 장년의 딸인데 이게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할머님 한 분이 그 장년의 딸을 이렇게 힘들게 꺼내서 휠체어에 혼자 앉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못 닫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빨간 차가 빵빵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차 빼란 말이야, 문 닫으란 말이야 소리 지르러 나갔던 무서운 아저씨가 그걸 딱 보니까 말문이 막힌 거죠. 근데 뒤에 있던 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뭐 했겠어요? 빵빵.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무서운 아저씨가 차 빼란 말이야, 문 닫으란 말이야 하던 아저씨가 빵빵 듣더니 날 딱 보더니 빵빵 대지 말란 말이야. 이게 아저씨 우리 같은 편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시선만 바뀌어도 행동이 바뀝니다.
전체 그림이 이거였구나. 전체 상황이 이거였구나.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를 게 아니고 여기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문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지금 내 눈앞에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원수까지도 살리는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알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는 현실을 방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 사실을 응대해야지, 단지 나에게 방해가 되고 피해를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면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오늘 나에게 이것이 왔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빵빵대지 말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화를 내고 어디에 참고 무엇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기도에서 하시는 말씀, 죽으러 가는 걸 피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십니다. 알고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현실은 그냥 날아가지 않아요. 힘든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 때에 내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우리 것만, 우리 현실만, 눈앞의 것만 두려워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치워주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된 거죠. 죽으러 가시지만 죽음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알기에 기쁨으로 죽으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퀴즈. 주님은 죽은 게 기쁘게 죽으셨을까요? 기쁘게 죽으셨을까요? 아니,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 눈이라도 깜빡이든가. 또렷이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태어난 척 서 있지만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그게 오늘의 결론인데, 기쁘게 지시고 갈 수 있었다가 결론인데, 주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요. 두 번째 문제. 믿음은 현실을 면제해 주진 않아요. 자, 첫 번째, 우리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잘 풀리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내가 놓친 현실은 그대로 나에게 값으로 돌아옵니다. 현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할 때에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쏙 뽑아내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로 두는데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이리 때 안에 양으로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정말 많은 만만치 않은 현실이 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이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거를 겪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법을 깨닫는다라는 것. 시편 23편 여러분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나 지금도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삐져가지고 끝까지 원고만 보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면니까 목가적인 걸 상상하지만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기까지의 과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죽을 뻔했는데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봐요.
사울을 놔줬는데 오히려 죽임당할 뻔하고 본인이 자녀에게 배반당하죠. 가족들 시글락에 난데 다 유목민에게 뺏기죠. 막 블레셋 진영에 가가지고는 그날 하루 생존해보겠다고 미친 척한 때도 있잖아요. 침을 흘리며 벽을 긁으며 미친 척하는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자괴감 느껴요. 하루 생존해보겠다고 왕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모든 거를 겪은 결론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죽이지 못하던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면제되지 않는 현실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를 죽일 것 같은 그 현실이 너를 죽이지 못해서 너도 똑같은 고백을 하게 만든다. 무슨 고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이야. 그거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은혜 받더라도 지금 눈빛은 일단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오늘 은혜 받더라도 내일 아침 눈 뜰 때 현실의 냉혹함은 그대로 오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은혜는 왜 이렇게 휘발성이 강합니까? 휘발성이 강한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이 냉엄한 현실에서 은혜가 유효함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리 때 안에 양으로 살아가는 게 살 수 있다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이 또 정말 벌벌 떨며 아니면 눈뜨기도 힘든 채로 하루를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으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라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개척 초기 멤버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척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예배는 시작됐어요. 그런데 장소를 못 구해가지고 기쁨이 되는 교회가 드림센터 11층을 썼잖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슬아슬하셨죠. 다 나갔는데 여전히 11층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같이 못 나간 교회가 10층에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이음교회. 그때 되게 재밌었다고요. 엘리베이터가 드림센터에 3개가 있는데 짝수층 10층 올라가는 건 이음교회 엘리베이터, 가운데 홀수층 올라가는 건 기쁨이 되는 엘리베이터, 분당우리교회보다는 꽤 끝에 엘리베이터, 그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 우리 성도님이 무심코 가운데 거 탔다가 그 주에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너무 은혜로 참 임시 장소를 분당우리교회에서 제공해서 했지만 그 기간이 짧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여름 다 돼서 나왔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그게 맨 처음에 한두 달이면 되겠지 그런데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나가니까 마음이 진짜 초조해지더라고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장소가 없다. 그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초조해진다라는 게 초조해질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게 아니고 갑자기 편법이 눈에 크게 들어와요. 편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구나. 브로커들의 말이 눈에 들려요. 사기꾼들의 말이 귀에 크게 들어와요. 목사님 계약금 1,000만 원만 넣으시면 이 건물 목사님 겁니다. 진짜요? 말도 안 되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안 보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단촐하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불안함보다 하나님이 더 컸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 뒤에 저는 어떠한 그런 종류의 불안감은 능히 이겨내요. 안 불안한 게 아니고 여전히 그걸 해결하기 위해 진땀은 빼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법에 눈을 기울이진 않고 되게 웃겨요. 피곤한데 초조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죠? 피곤한데 초조하진 않아요. 정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초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서 그거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성경상의 인물들도 많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언제가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야곱은 언제가 제일 멋있어요? 저는 그때인 것 같아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때, 그렇죠? 그때가 절정인 것 같고 그때 비로소 은혜를 깨달아서 이긴 것 같지만 환도뼈 맞고 쓰러지고 야곱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고백은 당신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아니하리다.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씨름할 때 야곱이 제일 멋있고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야곱이 별별 일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제 에서랑도 화해하고 잘 나가겠지. 아니요. 폭풍이 몰아칩니다. 현실이 면제되지가 않아요. 부인도 4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오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오고,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요셉. 그런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숱한 날을 후회하며 살았을지, 마음에 생채기 내며 내가 그때 요셉을 보내지 말걸, 보내지 말걸. 매일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집착이 어디로 가냐면 엄마가 똑같은 베냐민에게 갑니다. 막내 아들에게. 그래서 베냐민을, 이게 사실 진짜 사랑인지 자기 집착인지 모르겠어, 베냐민을 엄청 사랑하는데,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게 사실 요셉이 살아서 이게 계획을 꾸민 거지만, 아버지 베냐민도 데려가야 저희가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뒤집힙니다.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악을 쓰는 게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창세기 42장 38절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벌써 말이, 이게 다른 아들도 아들이잖아요. 근데 벌써 집착이 보이죠. 베냐민, 내 아들은 너희랑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아들들도 얼마나 상처였겠습니까? 얼마나 시선이 뒤틀렸는지 보이시죠?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뭘 그만 남아요? 10명 더 남았는데.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현실을.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에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베냐민 괜히 보냈다가 잘못되면 수월로 내려가면 지옥에 가는 거랑 똑같다.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요셉이 죽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발작하듯이 얘기해요. 못 준다. 그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던 멋진 야곱이 이 현실을 감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그 마지막 정말 은혜는 알지만 그 은혜로 진짜 살아간다라는 게 삶에서 체감되지 않아서 마음이 녹듯 시절을 보내고 또 베냐민까지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보다 현실이 컸는데, 현실보다 드디어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정말 자신의 집착은 다 녹고 정말 간은 녹듯이 없어지고 그 괴로움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서 이 말을 해요.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애굽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내줘요. 근데 여러분, 그 뒷말이 더 기똥찹니다. 내가 근데 혹시 잘못돼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진짜 맡긴 거죠. 그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와 삶으로 진짜 실천하는 건 괴리가 커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딴 교회에서도 늘 이 예를 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집회 끝나자마자 문 밖에 나갔더니 원수가 서 있어요. 바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가 갈리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나가자마자 누가 여러분 오른뺨을 후려 갈겼다. 왼뺨 내미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돌려차기를 하죠. 그게 바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바로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행간을 주시고, 근데 그 현실을 면제시키진 않지만 그 현실보다 내가 더 크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에게 펼쳐진 하루가 쉽지 않죠. 근데 그 쉽지 않은 하루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성화의 사랑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진짜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네가 감내해, 현실 줄 테니까 너희가 감내해, 그냥 단순히 그렇게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냥 야 해가 아니고 니네 어려움 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 야, 살려줄 건데 뭘 울어가 아니고 울었다. 가슴이 찢어진다. 나도 그 현실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 묶어두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기 몸으로 묶으세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정말 실감나게 살아 역사하시는 걸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으로 허락받은 게 55분까지예요. 여러분 시계를 봐요. 몇 분이에요 지금? 55분이에요. 근데 지금 2번까지밖에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게 있습니다. 그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한 걸 다 하기보다 시간이 되면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그런데 3번도 되게 중요한데 요 3번이 너무 궁금하면 내년에 또 부르세요. 그렇게 하고 요 3번 내년 2027년 거 요 3번은 4번이 중요해서 그래요. 4번. 자, 4번 보세요. 4번. 주님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렇게 우리를 몸으로 묶으신 주님은 얼마나 좋아서 요거 하나만 살펴보고 끝내겠는데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어서 펑펑 울죠.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야? 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아들인데 국가 반역자입니다. 왕으로선 죽여야 돼요. 근데 아버지로선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전장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아직 난 선택도 못했는데 죽었어. 내가 널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네, 여러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눈물 흘리던 다윗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러웠을까. 왜요? 예수님은 대신 죽겠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게 전능함이구나. 우린 대신 아파하지도 대신 죽어주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진짜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그렇게 따져보면 이 다윗의 슬픔에 대조해서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니네가 산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편인 걸 알고 여러분이 내일 하루가 다윗이 생존하려고 침 흘리며 살아가는 괴리감 느끼는 하루를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알고 정말 그 현실이 면제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더 크게 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보실 때 그 주님을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3번은 내년에.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 가사를 보면은 되게 마음이 먹먹해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여러분 진짜 그렇죠. 월화수목금토가 지났는데 뭔가 통쾌한 게 없고 이룬 게 없는 것 같아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의 눈은 오늘도 안 나오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이젠 눈물도 안 나와 눈물 조각 될 때 근데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내 삶을 정말로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를 다시 살게 한다는 그 증거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정말 주의 십자가와 주님을 가장 크게 보겠다라는 각오로 다 함께 찬양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한번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길 바라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도록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면제되지 않아서 주님, 저 진짜 다윗같이 살았어요. 왕처럼 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보겠다라고 벽 긁고 침 흘리며 다니고 비굴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어디 가서 티도 못 내요. 살아보겠다라고 그 침 흘리면서 웃으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하루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하루가 얼마나 비굴하고 처참하고 괴리가 없는 그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굴함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는 열쇠고리로 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